내려오는 능력, 마가복음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우리는 모두 정상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곳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시험은 내려올 줄 아는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르는 능력만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변화산 정상에 머무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곳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이 마귀로 가득 찬 세상에 내려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들어 올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변화산 정상에서의 체험, 해돋는 새벽, 아름다움에 대한 애착 등을 위해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직 영감을 얻기 위한 순간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계곡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곧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영적 이기심은 언제나 정상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말하고 천사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산 꼭대기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의 시간들은 특별한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영적 이기심은 모든 시간을 그러한 예외적인 시간으로만 만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유익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교훈 이상의 의미를 줍니다. 곧 인격을 빚어냅니다. 산 위의 정상은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뭔가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험이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질문은 위험한 함정을 안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순간들은 드문 기회들이며 그 기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귀한 체험들입니다. 예전에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3일간의 프로그램을 한국식으로 바꾸어서 4일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며 무엇보다 많은 섬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곳에 참여하여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가 작은 천국인 것 같다고도 하고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에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인도하는 목사님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가지만 여전히 동일한 모습의 세상을 보며 실망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여기서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부흥회나 수련회 혹은 성경 공부 또는 주일 예배 등을 통해 굉장히 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지요. 그러고 나면 주님 곧 오실 것 같고 무슨 일이든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여전히 동일한 모습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많이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은혜 받은 게 소용없는 것처럼 느끼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변화산 정상에 머무는 것 위대한 일이지만 사람이 그곳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이 마귀로 가득 찬 세상에 내려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들어 올리기 위함이라고 오늘 묵상에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변화산에 오르는 게 우선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점점 이상해져 가고 미쳐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변화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은혜 받는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요, 한 번도 너희끼리 모여서 살아라. 세상은 어둡고 악하니 세상에 절대 나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으로 나아가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금도요, 혼자 있어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음식에 넣어지고 부패하는 곳에 넣어질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몰라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엉뚱한 곳에서 길과 방법을 찾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은혜 안에만 머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변화산 정상에서의 체험, 해돋는 새벽, 아름다움에 대한 애착 등을 위해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한 것들은 오직 영감을 얻기 위해 순간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계곡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말해요. 곧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이 땅에 남겨짐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표현대로 계곡을 위해서예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남겨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묵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이기심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 이기심은 언제나 정상에만 머물기를 원하고 계속 산 꼭대기에만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상의 시간들은 특별한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은혜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품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삶 속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며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전에는 정말 은혜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묵상의 전제는요, 은혜 받은 자리에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거기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은혜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은 은혜는 받지도 않고
세상에만 먼저 나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감사하게도 우리 참평 공동체에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요즘 세태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하면서 왠지 모를 씁쓸함이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게 우선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행한 그 귀한 일들로 인해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